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힘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게 될 10번째 재앙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제 새벽에 전했듯이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시는 것, 또 가축의 첫 것을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는 완전히 항복을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주게 되어지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절기를 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영어로 말한다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이 그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하는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달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달이다라고 말하기는 추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살았지만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 그 달 14일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달 14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래서 그달 14일, 그달 14일에 첫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2절에서 말하는 이 달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새로운 달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달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이 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이고 또 새 달. 뭐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달이 지나면 2022년도 1월 1일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날이 바로 이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달 며칠에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그달 14일에 첫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이 6월절 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그러니까 그달 10일에 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취하는 겁니다.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아무나 어떤 것이나 취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가? 흠없고 밀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흘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달 14일에 그죠? 그달 14일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이니까요.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양을 잡아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피를 적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에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식물입니다. 식물에 푹 적셔서 뭐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인방이라는 건 그 문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틀 그 옆과 위에 이렇게 우슬초로 적셔서 그 피를 좌우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옆과 그리고 위, 옆에도 한번 바르고 위도 이렇게 한번 바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피를 바르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첫 것을 치실 때에 애굽에 사는 사람의 집의 장자 또 가축의 첫 새끼를 바로 바로 그때에,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게 되어지면은 죽음이 너희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53장 7절, 요한복음 1장 36절,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6월절에 희생되어진 어린 양은 상징하는 바가 있다.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6월절 희생되어질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인가?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그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 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혈이라고 불러요. 왜 보혈이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은 없습니까? 죄는 없습니다. 죄는 없으신 그분의 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받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치듯이요. 우리도 맞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믿잖아요.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는 뭐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영적이 아니라, 영적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적이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실제하고 또 그 내용이 있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 하나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사람이시니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니까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때 흘린 피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죠. 어느 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졌겠죠. 그러나 그 피는 있는 겁니다. 그 피는 흘리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영원한 겁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 물리적이 아니라, 생물학적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실체가 있고 또 내용이 있는 예수 보혈의 피를 내가 믿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지금도 살아있다고, 지금도 역사한다고 내가 믿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으면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에 푹 적셔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받을 때에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시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Pass over. 죽음이 지나간다. 죄가 지나간다. 죄의 삭신 죽음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질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지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첫달 6월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6월절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 옆과 위에 바른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어린 양을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에 보이진 않지만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이다.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그 고기를 먹어라.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되 머리, 다리, 내장 전부를 다 먹되,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 밤에 다 먹어야 되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혹 아침에 남겨두었다면 그것 다 전체로 불에 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도 복장이 있어요. 먹을 때 복장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11절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들이 즉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달에 나올 거니까는 그 달 14일에 그들이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다 먹고 그날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나올 거니까는 즉시 나올 준비를 하고 그것을 먹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뭡니까? 영적입니까? 아니면 물리적입니까? 영적이죠. 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로마 시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로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은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더 Lord,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저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대명사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또 핍박하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핍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살인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식인종이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냐? 사람의 피를 먹냐? 우리가 이제 주일에 성찬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는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의 피요. 이것을 먹고 또 마시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저들은 식인종이다. 그래서 살려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유를 걸어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어?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영적이에요. 영적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이고요. 복음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마치 6월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다 쓴 나물과 우겨과 함께 구워서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번역도 좋지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빵이 맞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빵은 뭐예요? 물론 우리도 이 빵을 먹을 때에 일종의 간식처럼 먹잖아요. 그죠? 여기 뭐 파리바게트도 있고 거기서 빵을 가끔 사서 먹으면 이걸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간식처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빵은 뭐예요? 주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말로 말한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반드시 먹어야 될 주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뭡니까? 먹기 위해서, 아니,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흐름과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살아야 돼요.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 몸과 똑같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듯이, 거동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금방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말씀을 안 읽잖아요. 예배 안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힘들고 힘이 없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만 그대로 아무 말씀도 있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살 것 같은지. 죽을 것 같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육신도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살아있는 밥이시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그 밥을 먹으면, 그 빵을 먹으면은 요한복음 6장 56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먹는다.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과거에 내가 지었던데, 오늘 내가 지은 죄, 심지어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들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빵으로 알고 그분을 먹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왜요? 내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복음적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사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즉시 애굽을 떠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야 돼요. 육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생활을 단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뭡니까? 손에 지팡이를 딱 잡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애굽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라든가 우리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정력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세상적입니다. 야, 저 사람이 권사냐? 저 사람이 집사냐? 저 사람이 안수 집사냐? 저 사람이 장로냐? 교회에서는 몰라요.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드리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죠. 근데 세상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때 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한잔하기도 하고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들 다 자기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단절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어린 양의 고기를 타 먹어라.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라. 애굽을 떠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2월절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월절은요 예수님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어린 양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모든 의미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였고 2월절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2월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2월절을 지키고 있다고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6월절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6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나 그 복음적인 의미는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는 살아있다.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 예수를 믿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6월절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월상 예배인데요. 오늘 하루도 2월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피를 믿어 죽음이 지나갔다.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 단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11월의 마지막 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게 되기를, 그리고 새 달을 기대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며 죽음이 우리를 지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정욕과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과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에도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주식 변혜령 변세범 변준영,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호, 우리 김영숙 씨, 우리 김영호 어머님, 윤관준 최일웅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주님 원합니다. 주여,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피로 이 구역을 적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적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정욕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강미성 권사님의 운동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니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싸우니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성령보다 늘 기도하신 것처럼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권사님, 그래서 사업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업장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실수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의 기도, 하나님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어전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일하는 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당하되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업무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실적도 더 좋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도 유익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들 지수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며, 귀담아 들으시기를 원하며 이러한 믿음 갖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한 달이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이제 새로운 달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1일 새 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올 하루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 새로운 달 월상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